교인 한 사람이 디지털 피아노를 하나 구해가지고 교회로 갖다 놨어요. 그런데 디지털 피아노를 교회로 갖다 놨지만은 교회가 피아노가 여러 대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가지고 오신 분이 그냥 목사님 당근마켓에 팔아버리세요. 그래요. 그래서 당근마켓에다가 올려놨습니다. 1금 10만 원. 근데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사가질 않아요. 문의도 없어요. 그래서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춰가지고 다시 올렸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또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아직도 피아노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팝니까? 예, 팝니다. 혹시 5만 원이나 그랬는데 가격이 내고가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얼마에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4만 원에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예, 4만 원에 드리지요. 그래서 토요일 날 2시에 가지러 오기로 했어요. 토요일 날 2시에 왔는데 보니까 모녀가 왔어요. 딸이 대학생인데 모녀가 와서 피아노를 보더니 야, 둘이서 얘기하는 겁니다. 딱 맞다. 이러면서 서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용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딸이 이제 페스티벌을 하는데 키보드를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키보드 연습을 좀 집에서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의 얼굴이 확 펴지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드리면 좋으시겠죠? 즐거우시겠죠? 그랬더니 예, 그래요. 공짜로 드리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린 것처럼 당신들도 다른 사람에게 즐겁게 다른 사람이 기뻐할 일을 한 가지만 하십시오. 했더니 예, 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목사가 그거 주면서 돈 받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저 주면서 그냥 받으면은 또 값어치 없게 생각할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한 가지 기억에 남으라고 즐거운 일을 한 가지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당부를 하고 그냥 그저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디지털 피아노는 없습니다. 3층에 디지털 피아노 어디 갔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삶을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값싼 은혜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cheap grace라는 말을 썼는데 이 값싼 은혜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비싼 대가를 치룬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거룩함도 없고 섬김도 없고 감사도 없고 헌신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상을 해서 겨우겨우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몇 년을 벌어서 1,0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장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그 통장을 아들에게 주면서 결혼에 꼭 필요한 것을 사라, 준비해라 라고 하면서 통장을 아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공짜로 준 돈이라고 해서 결혼에 꼭 필요하지도 않는 게임기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비싼 옷을 사는데 그 돈을 다 써버린다면은 아버지가 알았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어떻게 번 돈인데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고 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거룩한 삶, 즉 깨끗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약속을 가졌기 때문이다. 7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등등해서 나오죠. 이 약속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6장입니다. 6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인용구가 나옵니다. 또 17절과 18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는 인용구가 나오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또는 내 자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 내용으로는 은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은혜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렵다면은 그냥 쉽게 우리가 잘 사용하는 약속이라는 말로 대치를 해도 상관없어요. 거의 같은 용어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은혜 언약이 있기 전에는 행위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만드시고 행위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행위 언약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언약의 두 당사자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과 하와입니다. 아담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담이 인류의 그 대표로서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 언약을 맺은 장소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하면은 영생을 누리고 불순종하면은 죽음이다. 이겁니다.
이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의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언약을 지키기만 지키면은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더없이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언약은 얼마 가지 못해서 사람 편에서 어기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벌칙으로 죽음이 왔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간다면은 인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죄의 형벌로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인생. 이 세상에서도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가버리는 인생.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것이 인류의 운명이라면은 인류는 그야말로 너무나 저주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답게 행동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은 비록 사람들이 약속을 어겨서 죄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간들을 회복시키셔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다른 점이 차이점이에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릇된 길로 가다가 공경에 빠지면은 그거 참 고소하다. 말 안 듣고 엉뚱한 길로 가더니 잘 됐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때로는 성도들 중에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그 불순종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안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동정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불순종하더니 잘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참 못됐지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지만은 또다시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행위 언약으로서는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행위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인 방법, 즉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어떤 아들이, 초등학생 아들이요, 연필이 필요해서 아버지에게 연필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2,000원만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연필이 필요하다니까 2,000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연필을 사러 문방구로 가다가 문방구에 가기 전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 2,000원을 가지고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버렸어. 그리고는 또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아빠 나 그 돈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어버렸어. 2,000원을 다시 주세요.
그래서 또 2,000원을 줬어요. 그러더니 이 녀석이 또 문방구로 가다가 아이스크림 또 가게를 보고 또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어가 버렸네.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을 그 돈으로 사 먹어버렸어. 몇 번이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 아이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서는 아이스크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코 연필을 살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직접 문방구에 가서 그 연필을 사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 언약을 설명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맡겼더니 아이가 자기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아이의 연필을 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간에게 의지를 맡겼더니 인간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의 구원을 갖다가 그냥 다 완성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은혜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내용이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 행위 언약의 실패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은혜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깨어지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은혜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 언약은요, 옛 언약이 되겠죠. 그 옛 언약은 파기되어지고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새 언약,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죽으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각 사람의 마음속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은혜 언약이 성취되어지면서 성경의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언약의 수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약속에 따라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옛 신분은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급상승한 것, 신분이 급상승한 게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습성은 마귀의 종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등등 이런 것들은 모두 마귀의 습성들이에요.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귀의 습성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마귀의 습성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냐 하면은 이런 마귀의 습성들을 다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죄를 자꾸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될 영역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의하면은, 하반절에 의하면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깨끗해져서도 안 되고 영적인 것까지도 깨끗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육적인 살인이죠. 그러나 남을 미워하는 것은 영적인 살인이에요. 영적인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육적인 살인죄만 조심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살인죄까지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욕을 품으면 간음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간음을 하는 것은 육적인 간음죄죠. 그러나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은 영적인 간음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 간음죄까지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조심을 해야 된다.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것은 육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욕심을 부리고 수근수근하는 것은 실정법에는 어긋남이 없는, 실정법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영적인 죄. 우리는 영적인 죄까지도 조심을 해야 된다. 어제 오전에 칠부산에 올랐는데 비가 오기 전에 빨리 갔다 오자 해가지고 칠부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칠부산을 오르면서 어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산에 오르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25시라고 하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도 있는데 실제로 25시라는 게 있냐는 거예요. 24시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25시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내려와가지고 왜 25시라는 말을 사용을 했을까? 인터넷에 들어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시간인데 이미 늦어버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24시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25시가 돼버렸으니까 이미 늦어버렸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생각나냐면은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월요병. 월요병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들 몸이 안 좋아하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월요병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줘야? 그 월요병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속의 병이에요. 마음속의 병. 실제로 월요병이라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끼는 것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참 마음이 중요하구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등산을 하면서 많이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죄를 안 지어야 되겠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 그리고 영적인 죄까지도 우리는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여전히 마귀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귀의 습성을 버리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보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언약 가운데서 수혜를 입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귀의 그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